흥하셔야 될 예수님, 흥하셔야 할 예수님, 이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봅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풀어주신 예수님은 요단강 근처로 가셔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제자들이었다고 요한복음 4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렇게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이 세례 베푸는 일을 시키신 이유가 뭘까? 교육과 훈련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훗날 예수께서 공생의 삶을 끝내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날 이마치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를 대비해서 세례 베푸는 이 방법을 가르치시며 준비시키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기 위하여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스승인 요한에게 흥분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절에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들 스승에게 세례를 받았죠. 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례 베푸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후배격인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으니까 이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못 마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정도로 못마땅했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 호칭 부분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26절을 보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hat man 이렇게 되어 있죠. 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스승님, 이전에 스승님께 세례를 받았던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이제 몰리고 있습니다. 이 일은 스승님이 먼저 하셨는데 왜 갑자기 나타나셔서 스승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 그 스승을 추앙하며 자기 스승에게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에 또 힘도 좀 주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 자기 스승에 대한 관심과 그 이목이 예수님께로 이제 옮겨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충분히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 대한 주목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어떤 이목이 집중된다면 기분 좋은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죠. 사람들이 관심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싶은 욕망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이게 정도가 지나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치는 거. 정도가 지나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정도가 지나칠 때 생기는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관심병. 이제 관심병의 그 사전적인 뜻은 뭐냐면, 관심을 받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상태를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싶은 욕망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 비상식적인 말이나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관심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하나 키우다 보면, 또 이렇게 키우다가 이제 둘째가 나면 이 첫째 아이는 참 좋죠. 동생이 생기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둘째 아기에게 어쩔 수 없이 그 부모나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첫째 아이는 그동안 부모에게 받던 그 관심, 그 사랑을 동생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끄는 이제 행동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행동들이 긍정적인 행동보다는 주로 부정적인 행동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도 처음에는 좀 다 이러다가 아이의 행동이 좀 지나치다 싶으면 또 야단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아이는 또 부모에게 야단 맞는 것이 싫어도 그렇게라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으니까 이 관심과는 부정적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참 어떨 때 보면 참 안타깝죠. 마치 이 구글이라도 하듯이 부모에게 관심 유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야 한다는 어떤 생존 본능이죠. 경쟁 심리, 동생에 대한 경쟁 심리, 이런 어떤 심리적 요인들이 본능적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어릴 때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뭐 이해하고 귀여움으로 봐주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이 관심병에서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성인아이라 그렇게 읽겠습니다. 들어보셨죠? 성인아이. 나이는 성인인데 생각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인으로서 성인다운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고 상식선에서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고 성인답지 못한 말과 행동,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성인아이라 그렇게 읽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항상 이게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안 맞춰주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다 맞춰주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맞춰줄 수는 없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이것저것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나에게 관심 가지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 나에게 관심을 가지던 그 사람에게는 배신감을 가지게 돼요. 또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지는 그 대상에게는 질투심이나 어떤 시기심, 나아가 적대감까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심병은 사람에 대한 적대감, 더 나아가서 어떤 집착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그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일이나 사물에 마음을 쏟아부어 매달리는 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것에 대해 얽매여가지고 계속적으로 신경 쓰는 것을 말합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에 얽매여 돈에 매달리고, 일에 집착하면 일에 얽매여 일에 매달리고, 사람에게 집착하면 사람에게 얽매여 사람에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이든 일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집착에 빠지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기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집착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돈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수단이 돼요. 또 일에 집착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워크홀릭이라고 그러죠. 일이 또 목적이기 때문에 역시 사람이 수단이 돼요. 사람에 대한 집착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그 사람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수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착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심각한 수준의 그 어려움을 만드는 그 주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착 같은 건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관심을 유발하는 부정적 행동을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욕망이 지나친 욕망이 되지 않도록 자제해야 되는 겁니다. 지나친 욕망은 관심병에 걸리게 되고, 관심병이 지척되면 집착에 빠지게 되고, 집착에 빠지게 되면 인간과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냐? 우상숭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므로 거기에 매달리는 것, 하나님보다 일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므로 거기에 매달리는 것, 하나님보다 특정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므로 거기에 매달리는 것, 이게 바로 집착에서 비롯된 우상을 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집착의 시발점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주목받고자 하는 지나친 욕망,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지나친 욕망을 자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스승에 대한 관심이 예수께로 옮겨진 것에 대해서 못마땅히 하던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질투심 그리고 시기심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집착 그리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품이 좋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인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품격이나 됨됨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품격이나 그 됨됨이가 좋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던 불만, 그 예수에 대한 못마땅해 한 마음, 질투심, 시기심, 이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 스승을 추앙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면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지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반응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거의 비슷할 겁니다. 배 아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못마땅해 하고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것도 인간의 본능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같은 경우는 좀 반응이 달랐죠. 27절을 보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표적을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세례 요한 자신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나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자신이 하는 일은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에요. 28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추앙을 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자신을 취급했죠. 자신은 그저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와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한 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알리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자신과 예수님과는 근본이 다르고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 역할에 대해 2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하죠. 신부, 신랑, 그리고 신랑의 친구. 이 신부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신랑의 친구는 들러리를 상징합니다. 신랑의 친구가 하는 역할이 뭐냐? 신랑과 신부 사이를 중재하는 일이죠.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거나 결혼잔치를 이렇게 주관하는 일을 신랑의 친구들, 즉 들러리가 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랑의 친구는 신부와 신랑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신부인 성도를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중개인 역할을 하는 사람, 들러리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한 자신이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그 일 하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들러리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에게 세례 받으러 오지 않아도, 나에게 더 이상 관심 가지 않아도, 나를 떠나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간다면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한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 지목되었기 때문이고 그 역할을 잘 끝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의 말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반드시 위대해지셔야 되고 나는 반드시 작아져야 된다. 예수님은 반드시 높아지셔야 되고 나는 반드시 낮아져야 된다. 예수님은 반드시 크셔야 되고 나는 반드시 작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세례 요한 자신은 땅에서 난 자이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세례 요한 자신은
땅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흥하셔야 된다. 그럼 자신은 쇠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자, 그 다음에 31절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의 일을 말하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하늘의 일을 말하시는 창조주다.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32절에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만물 위에 계시는 분, 태초부터 존재해 계시던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받아들이는 자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랬죠. 이게 예수의 증언을 받는 자는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인쳤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certified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공인된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공인된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그 뜻이 뭐냐면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공인된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는 첫째, 예수님이 태초부터 존재해 계셨던 분이시라는 사실과 둘째,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예수를 통해 전달되었다는 사실과 세 번째, 예수를 통해 전달된 계시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자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독자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35절, 36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도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말씀이에요. 만물과 영생의 소유권과 다스리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다스릴 권세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물 속에는 영생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자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영생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나 영생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좀 한 가지 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 잠시 언급한 것, 그리스도인의 그 인품에 관한 겁니다. 요한의 인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은 30절 말씀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가 받은 관심과 이목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으로 인해 못마땅하게 했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했던 핵심적인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또 평소에 자신의 그 인격을 어떻게 다듬으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고백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그 들러리와 같은 존재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주인공, 나는 들러리. 이렇게 예수님과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래서 세례요한은 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빛나게 해드리는 이 들러리 마인드를 가지고 들러리로서의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관심과 이목이 주인공 예수님께로 넘어간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리라. 이것은 예수님은 위대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높아지셔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높아져야 되고 빛나야 되고 내 이름은 감춰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을 낮은 데 두는 사람이에요. 인품이 좋다는 것, 즉 품격이나 됨됨이가 좋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한 자만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리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따라서 인품 좋은 사람은 곧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품이 좋은 사람 주변에는 인품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런데 인품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역시 사람이 모일 수는 있지만 계산적인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옆에 있긴 하지만 그냥 마음은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신앙도 좋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좋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인품이에요. 인품. 우리는 이 품격, 우리의 이 됨됨이, 이거를 우리 평생에 걸쳐서 갈고 닦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요, 적어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고, 이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샀다고 그리스도인이 배가 아프다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사촌이 땅을 샀다고 이 그리스도인이 배가 아프다고 하면 그 사람 안에 말씀이 계시는가 하는 것을 좀 점검해 봐야 된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는 사람은 사촌이 땅을 샀다고 해서 배 아파하지 않지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마음을 낮은 데 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왜 이런 정의를 하시느냐? 예수님이 낮은 마음을 가지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그 낮은 마음을 가지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대해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던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낮은 마음이고, 그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례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됨을 보고 지나친 시기심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원칙적으로 무례할 수가 없어요. 갑질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됨에 대해 배합하는 건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즉 낮은 마음이에요. 우리 평생을 거쳐서 이 마음 소유를 위해 다양한 신앙적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낮은 마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리스펙트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또 말씀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즉 낮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 잘 기억을 하고 성령과 말씀을 모시고 사는 크리스천으로서 마음을 항상 낮은 데에 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흥하셔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했던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이 우리들 각자의 고백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위대하게 되시고 우리는 작아지고 예수님은 높아지시고 우리는 낮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은 빛나고 우리의 이름은 감춰지는 그러한 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